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우리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특별히 이 내용은 사복음서에 공히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이것이 참으로 어찌 보면 인간적으로는 굉장히 수치스러운 그런 기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생각했듯이 베드로가 고의적으로 예수님을 부인한 것은 아니죠.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그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진실된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된 고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본성에 있는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기의 생명을 가장 귀한 것으로 중요하게 생각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생명에 위협이 오게 되면 그것을 그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베드로와 같은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이 어찌 보면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을 부인하게 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의 이런 연약함을 로마서에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연약함을 충분히 경험하고 그것을 로마서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이 베드로의 연약함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아야지 되겠다. 또 내가 결심하고 말씀을 잘 쫓아서 살면 절대로 우리 주님을 부인하는 이런 베드로와 같은 이런 일은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비록 이때는 베드로가 성령을 받지 못한 때였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했었지만 성령을 받고 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는 주님을 부인하는 그 일은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과연 이것이 극복되어질 수 있는 부분인가 라는 것을
좀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을 잘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육신의 연약함, 인간의 본성이 과연 사라지고 극복되어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베드로를 책망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야고보에게서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죠. 그 유대인들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황급하게 그 자리를 떠납니다. 왜 떠났을까요? 아마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에게 흠이 될 일이다라고 베드로가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합니다. 베드로가 그 자리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같이 있던 바나바도 베드로의 그 외식의 행위에 같이 부하내동하게 되는 그 모습을 갈라디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베드로가 그 이전에 이미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 먹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사도행전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이런 동일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과연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봐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단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다가 그 자리를 피한 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주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사해 준 것을 믿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이루신 일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모습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에베소서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가운데 있는 존재들인데 그러한 유대인과 이방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구별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내가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 낫다, 내가 더 우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우리 인간들의 참된 모습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식사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 되게 하신 그 일을 부정한 것, 바로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은연중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하는 이 일들을 하지 않는 것, 이걸 우리 인간들이 결심하고 결단한다고 해서 과연 가능한 일인가라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해 봐야지 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일들이나 신앙적이지 못한 어떤 것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결심하고 내가 의지로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일을 이루어내겠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하면 강한 분의 도움을 받는 것, 이게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강한 자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인식해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바로 약한 자다라는 것을 알아야지 되거든요.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는 누구를 의지하고 믿는다라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참된 신앙은요,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한 자기의 존재를 알아가는 그 깨달음 아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참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오해하면 강한 신앙, 강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오해하기 쉽지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 어느 곳에서도 너희들이 결심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내어라 라고, 그것이 좋은 신앙이고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생각일 뿐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에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저주받은 모습이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모습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그렇게 탄식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으로 죄를 짓는다라고,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했던 것은 단지 사도 바울이 어떤 외적인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여전히 육신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육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소욕들이 넘쳐 나오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갖고 가서 십자가 앞에 내놓는 모습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의 고백 통해서 사도는 바로 이러한 연약한 곤고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의 어떤 고백을 우리가 확인해 보더라도 인간의 의지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었다, 이겨내어라 라는 표현은 없어요. 우리가 오해하고 사도의 말을 봐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이는 것뿐이지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끝까지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단 한시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이 죄에서 절대 떠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이 표현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죄를 마구마구 지으면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죄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며 살아간다라는 그 의미예요.
우리가 가끔 성경의 표현 중에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오해합니다. 성경이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가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죽음은 물리적인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살아 계시잖아요. 숨 쉬고 움직이고 살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살아 있으면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었다라는 것을 자꾸 내 안에서 어떤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그것을 경험하고 느끼려고 하거든요. 거기에서 우리가 자꾸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몸이 물리적으로 죽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권세, 죄의 권능에서 우리가 이제 해방되고 거기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의미거든요. 여러분, 죄의 삭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게 되면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 영원한 심판, 멸망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죄의 결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 사도는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었음을 같이 이야기합니다. 절대 구별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죽음을 따로 구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가 세례를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에 우리가 동참되어 있음을 사도는 늘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지 되는 것이, 그 죽었다는 의미가 물리적으로 죽어서 느끼지도 못하고 어떤 것들을 깨닫지도 못하는,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삭시 사망이고 그 사망의 결과, 바로 심판의 그 권능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의미가 사도가 이야기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죽었다라는 그 의미거든요. 그전에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죄의 권능 아래 있었기 때문에, 죄 아래 속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결론이 심판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해서 죽어버리심으로 우리가 그 죄의 권능, 거기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그 새 생명 가운데 우리도 부활한 자로, 이제는 죄의 권능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새 생명의 권능 아래 있는 자로 우리가 자리 바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가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해방의 개념이거든요.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제 죄 안 짓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의미가 아니라 죄에서, 그 죄의 권능에서 해방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망이 우리를 절대로 주관하지 못한다라는 그 의미예요. 그것이 해방된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 남편과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법의 관계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그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렇게 음부라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지만, 그 남편이 죽고 나서는 다른 데 가더라도 아무 제한이 없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그 죽음은, 죽었다라는 그 의미 자체는 이제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그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죽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좀 잘 이해하셔야지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하지 않게 되는 거죠. 우린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이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죄의 권세 아래서 우리는 이제 살지 않고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그럼 우린 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죽기 전까지 죄만 지으면서 살아야지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다 포기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야지 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죄 짓는 거 당연한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성경을 오해하고 성경을 올바로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육신에 속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비록 우리 육신은 숨을 쉬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서 여전히 역사하지만 우리가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 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하게 될 때 우리 육신의 연약함을 어떻게 극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올바로 살아갈 수 있게 되겠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바로 우리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의미가 바로 죽었다라는 그 의미죠. 십자가에 못 박힘 자체가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체가 죽었다. 이것이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육체가 죽었을 때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것, 죽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정과 욕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욕심이 무엇인지를 좀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욕심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욕심이라는 것은 육체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망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거든요. 그 육체의 유익을 위해서, 육신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욕심이다라고 사도가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육체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 욕심이 끊어졌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될 때 우리가 확인해야지 되는 내용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림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못 박혔다. 바로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제 정욕이나 그런 분냄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육체의 소망이 끊어지는 것, 우리의 육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이 동일하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의미를 사도가 16절에서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사도가 육체의 욕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육체의 소욕을 우리가 이루지 않고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기 위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올바로 알고 그리고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면 우리가 비록 숨쉬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소욕, 이것이 성령을 거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서로 거슬려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도록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돼요.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 것은 육체의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숭배, 음행, 분쟁하는 것, 당짓고 분내는 것, 이런 것들을 육체의 일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사실 이것보다 더 심오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고차원적인 그런 의미의 내용이 바로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이 많이 오해하는 부분들이에요. 자칫 보면 경건해 보이고 신령해 보이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자기 영광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 육체의 일로 드러나 있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영광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열심히 그 말씀을 지켰습니다. 그 말씀 지킨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들이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었는지 성경에서는 그들의 열심을 아주 대단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그들이 열심을 다했던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너희들이 구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믿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앞뒤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보면 유대인들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상고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성경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경이 바로 예수님, 바로 당신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것,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 외에 자기의 영광을 그들이 취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열심히 말씀을 지켜서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다라고 말은 그렇게 했었지만 실제 그들의 삶은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그 말씀 지켜서 이루어 놓은 어떤 율법적인 행함,
그것을 자기의 영광으로 가져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오히려 그 말씀의 실체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올바로 믿지 못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야기는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표현은 하고 말은 하지만 그 예수 믿음의 본래적인 의미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정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의 공로 어떤 것들도 내가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 그게 참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님 믿는 것을 많이 오해하기 때문에 그저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그것을 믿는 것이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만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렇게만 이해하게 되면 그 예수님은 그저 나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분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어주는 정도의 차원이지 그것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조차도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저 믿어주는 그런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절대 나올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영광, 나의 유익을 구하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예수님을 올바로 믿지 못하고 그 믿음의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들의 모습이거든요. 그 십자가 앞에서 나의 영광, 내가 취할 수 있는 나의 행위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올바로 믿는다라고 하게 되면 자기의 영광이라는 것, 이것이 나에게서 다 내려놓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육신의 소욕이라는 거예요. 이걸 갈라디아서 5장 25절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이야기하죠.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고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성령으로 행하지 않을 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하게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살지 못했을 때의 모습, 성령으로 행하지 못했을 때의 모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헛된 영광, 어떤 게 헛된 영광이에요?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 이게 바로 헛된 영광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 오는 영광은 너희가 구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영광,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을 올바로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고 믿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 영광 가운데 나아가지 않고 내가 행한 것으로 내 자신의 의의를 챙기려고 하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헛된 영광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분명히 깨닫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헛된 영광이 무엇인지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열심히 내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것으로 알았습니다. 내 의지와 내 결단을 동원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무슨 죄인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게 있어요. 성령으로부터 받는 책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요한복음 16장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죄가 무엇인지 이제 그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힘, 내 능력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하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 그것 자체가 바로 죄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내가 이루어 놓을 수 있는 의가 없다라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함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요, 성령이 우리를 주장하시게 되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 부분을 오해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우리가 죄 짓지 말아야지. 성령이 없었을 때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었지만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죄 짓지 않을 수 있지. 우리가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로 성령을 자꾸 끌어들이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전엔 내가 뭘 해서 죄를 지은 것으로 생각했는데 내 안에 죄가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의 행함,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것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포기가 되어질 때 그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포기되어질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5절에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이 성령으로 살면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체가 되어서 성령을 도움받아서 산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구 삼아 살아가시게 되면 그게 바로 성령이 행하시는 일, 성령으로 행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 성령께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헛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지 않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고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내야지 된다라고 생각하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깨닫게 되고 계속 반복되는 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육체의 소망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소망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육체의 소욕, 육신의 소욕, 바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 속에서 육신의 일이라는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분쟁이 생기는 것이고요. 내가 남들보다 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내 안에서 분이 나오는 것이고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은 내 안에 내가 무엇을 향해서 가고 있느냐에 따라서 생겨나는 결과물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물을 없애려고, 이걸 드러내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애쓰니까 우리의 삶이 계속 잘못된 부분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방향이 올바로 잡혀지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고 성령이 우리를 끌고 인도해 가시면 성령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열매들을 맺어내시는 거예요. 열매들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요. 가지가 뭘 수고하고 애써서 열매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뭔가 하겠다라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내어놓을 수 있는 열매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나의 무능력과 나의 불가능성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될 때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육신의 소욕을 깨트리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소욕이 무엇인지를 밝히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될 때 육신을 향해 갖고 있었던 헛된 소망들이 다 깨어지고 끊어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갖지 않아야지, 이것들은 헛된 것들이니까 내가 다 끊어버려야지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아무리 애써도 그것이 끊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그것들이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냐면 내 마음이 그것들이 아닌 하늘의 소망으로 내 마음이 향하게 될 때 자연스럽게 그런 것들이 헛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걸 알게 될 때 내가 그것을 다 버려야지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것이 버려지게 되고 싫어지게 되고 그것이 미워지는 거예요.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이따금 솟아나오기도 하지요. 그렇지만 그 솟아나오는 것이 이미 죄 가운데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의 세력에서 이미 해방된 자임을 알기 때문에 그 사망이 비록 나를 쏜다 할지라도 사망에 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무관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생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육신의 일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성령의 열매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맺어내려고 애쓰는 삶이 성도의 삶이 아니라 죄에 속한 삶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깨우치심,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올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지를 분명히 알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되고 그 소망이 육신의 이 소욕들을 다 죽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육신의 소망, 그것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 그것을 사도가 우리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참된 하늘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 우리의 육신의 소욕들, 육신의 소망들, 그 욕심들이 헛된 것임을 알게 될 때 그것을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마태복음 26장 41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함께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여전히 졸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거죠.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언제 항상 많이 써요, 여러분? 여러분 죄 지을 때 자꾸 그런 말씀 많이 쓰잖아요. 육신이 약해서 우리가 이렇게 죄 지을 수밖에 없지.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 짓는 게 너무 당연하다 그거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마음의 원이 있지만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그 마음의 원대로 쫓아갈 수 없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고 이제 그렇게 되었으니까 마음 그냥 편안하게 죄 짓고 그렇게 살아라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줄 알았다면 너희는 이제 무엇을 해야지 되는가?
기도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기를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원이 있지만 육신이 약해서 연약해서 그 뜻대로 우리의 원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발견케 하시고 그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라는 이야기거든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시험이라는 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이 시험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이 육신의 욕망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 시험 가운데 너희들이 늘 부딪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거든요. 우리가 이 말씀의 내용을 알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를 자꾸 그 모습으로 끌고 가요. 그때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드러나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그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지고 나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시험이라는 게 바로 우리 안에 여전히 육신에 대한 욕망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험이 있을 때 이걸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라라는 그 모습인 것입니다. 너 힘으로는 안 되니까, 너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성령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이 탄식은 그냥 안타까운 탄식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탄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끌고 갔듯이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그 모습으로 끌고 갔듯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자리로 끌고 가시기 위한 탄식으로 성도들에게 나오는 탄식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은 자들은 이러한 탄식이 없습니다.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는 이러한 탄식이 없는 거예요. 내 마음에는 원인데 내 원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이런 탄식이 없어요. 오히려 성령이 없는 자들은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면서 사는 것이지 그 육신의 소욕을 보면서 탄식하는 그런 마음은 오히려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육신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탄식하는 그 탄식의 모습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게끔 하는 귀한 은혜의 탄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는 것,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그리스도의 의만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 모습, 그게 바로 우리가 우리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앞에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사도가 심한 고생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서 사도가 고백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려고 이러시는 거나 이제 나는 죽은 것이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사도가 알게 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전히 자기 자신이 자기를 의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고난 속에서도 살 소망이 끊어질 그 상황까지도 사도는 여전히 자기가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다. 나에게 산 소망이 없을 정도로 그 고난 가운데 처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서 비로소 사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의지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고난 주신 것은 내가 지금도 나를 의지하고 있는 이것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하시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끌고 오셨구나라는 것을 사도가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죠.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내 자신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의지하지 않고 어떤 분,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우리를 부활케 하셔서 새 생명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자리로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는 고난이 은혜인 것이고 고난이 밥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육신은 그 고난을 싫어해요, 좋아해요? 머릿속으로는 고난이 밥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삶 가운데 고난이 다가오면 그게 좋아요, 싫어요? 당장 싫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고난도 달게 감당하겠습니다라는 그 마음이 없다라는 것을 밝히 드러내 버리시는 거예요. 고난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내 믿음을 더 강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고난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착각하고 오해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평가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올 때 우리 안에 1차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예요? 싫다라는 거예요. 피하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그 고난을 원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끌고 가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만들어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그 어떤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었을 때, 올바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해하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그 고난이 싫다라는 것이 늘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 모습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이 일을 보면서,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보면서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나는 그렇지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얼마나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이 어떠한지를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악에서 보존하여 달라고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를 향해서도 이야기하시죠.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이 그렇게 한다. 네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주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 우리는 실패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지만 그 실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곳이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 좋아서 죄 짓지 않는 것, 이것을 여러분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성도는요, 내 자신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철저하게 깨달아가는 자, 이 사람이 바로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보면서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이 육신대로 사는 것, 이게 육신의 욕망대로 사는 건데, 이 육신대로 사는 것을 자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고 표현하고 있으니까 이 표현을 자꾸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 이거 나쁜 행위 하지 않고 죄 안 짓는 것이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건 너무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예요. 사도는 로마서에서 그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 죄에서 어떻게 해방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육신이라는 것, 육신의 소망, 육신의 욕구라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그것이 바로 육신의 모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늘 아셔야지 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겠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욕망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원하는 나의 유익을, 육신의 유익을 구하는 자로 살아가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행실이다라는 것이 바로 자기 육신을 드러내고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으로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것은 나쁜 일 하나 안 하고 죄 하나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육신이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고 그 삶을 추구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자세하게 잘 보셔야지 됩니다.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상식으로 말씀을 보다 보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에 붙잡힐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가를 뭐를 가지고 자꾸 확인하려고 해요? 여러분의 행위잖아요. 여러분 행위 가지고 어떤 잘못된 일을 행하면 에구 하는 탄식이 나오고, 뭐 하나 잘하면 그래도 내가 믿음의 사람 맞네. 뭐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행위를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판단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 그거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를 가지고 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에 속해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도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그것이 믿음에 속한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도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악함,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신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시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것,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우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깨닫게 될 때 참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희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 참된 자유함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베드로처럼 어쩌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의 손을 예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게 될 때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우리는 이기는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우리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 이루심을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내실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절대 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내실 것입니다. 어떤 모습으로? 다른 것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문제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는 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되면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그 나머지 일들은 다 이루어내실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참된 기쁨이 되어야지 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이루어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고 그 주님만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성령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또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는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